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현재 터키 북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터키 북쪽, 거기 아시아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에도 있고, 또 그 터키는 왼쪽에 해협이 있죠. 그 해협을 건너면,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왼쪽부터는 유럽이 시작되는데, 그쪽에도 터키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와 유럽에 다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받고 자기 생각에 복음을 전하기를 자기네 조국, 내 민족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터키의 북쪽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바다 건너 그리스에서, 다른 나라죠. 그리스에서 이 마게도니아 땅에 있는 이 빌립보죠. 여기에서 이리로 오라, 흰 옷을 입은 어떤 젊은 남자가 이리로 오라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방향이 결국은 복음을 들고 유럽을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를 시작하는, 그래서 복음은 이 아시아는 마지막에 전해지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건너면 제일 먼저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시아 쪽에서 일본이 먼저 들어갔고, 아주 미미하게 일본 사람들은 이 잡신을 그렇게 섬기는 민족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박사하고 아펜셀러 부부가 배를 타고 한국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문화도 떨어지고 문명도 떨어지는, 가마를 타고 칼을 차고 다녔으니까요. 그 당시에 미국은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싱싱거리고 달렸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가마꾼이 가마를 들고 양반들이 다니고, 그런 아주 낙후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용기 백배해서, 그 당시에 참 그 문화적인 환경으로 볼 때 기적과 같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어요. 그 연희전문대학이 이제 처음 연세대학의 전신인데, 그때 모집했을 때 1명 왔다 그래요. 저 수색 위쪽에 능곡이라고, 그 능곡에 사는 어떤 여자가 1명 등록해서 땅은 33만 평을 샀어요. 언더우드 박사가. 미국 재단에 도움을 받아서 33만 평을 사가지고 학교를 줬는데, 등록 학생이 1명이었어요. 그 1명을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학문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쳤어요. 저도 그 대학 출신이지만
제가 그 학교 학부를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날은 채플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과 2학년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그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정 좌석들이 있어요. 한 사람씩 앉는 의자인데 연세대학교 굉장히 큽니다, 강당이. 2층에는요, 가정과 2학년 여학생들이 출석 체크를 해요. 그래서 무슨 보너스를 받아갑니다. 그 출석 체크에서 규정 결석 횟수가 많으면 아무리 A학점을 받은 사람도 유급해요. 한 학급을 또는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됩니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충격이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뭐 정말 급한 일이 있고 많이 빠진 사람은 친구들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날은 네가 내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고 막 그런 천국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때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다니는 동안 4년 동안 그 찬송가가 거의 바뀌질 않고요. 찬송가 40장만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 4년 동안 부르니까요. 처음에는 뭐 그냥 덩달아 부르다가 한참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작곡자 연세대학교 음대 그 당시 학장으로 계시던 분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게 우리 찬송가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는 그런 주제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학교 교수니까 가끔가다 그 찬송가가 나옵니다. 아니고는 그냥 모름지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거를 아주 뇌에 배기게 학교에서 다녔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큰 영향을 입히신 것 같아요. 바울이 아시아 쪽을 포기하고 유럽의 첫 관문인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개울가에서 염색을 하던 그 염색회사 사장님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염색 중에서도 자주색 염색은 왕족들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주 부호들만 입을 수 있는 비싼 천이었어요. 그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루디아라는 젊은 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엄청난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상당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격이죠. 처음으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그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얘기를 집약하거나 결론 지을 때 나오는 접두사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럼 어떤 내용을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고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내느냐. 그게 그러므로에다 밑줄을 치시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지금 결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요약하기 시작한 게 2장 말씀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와 진리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라는 건 사랑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세계죠. 그래서 사랑의 세계죠. 은혜라는 건. 그 다음 진리. 진리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바탕입니다. 이 진리라는 하나님 나라는 진리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그러한 세계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큰 두 개의 바탕인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이것을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을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 그게 그리스도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귀한 복음을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서에 교회에 주시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게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1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그동안 쌓은 학식이나 지식이나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 배운 그런 학문이나 상식이나 이런 걸 총동원해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도 거기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젠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세계에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 나라 세계를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긍휼이나 자비,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겁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가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늘 성경 말씀은 동일하시지만 이 마음가짐,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과제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오면은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3절 중간부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덕목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저보다 100배 낫지. 그런 은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것처럼 교양 있게 행동합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세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겸손은 가짜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겸손은 진짜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이 남보다는 낫죠. 100번 낫죠.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지금까지 거보단 내가 더 위대해야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은 어떤 일을 파생시키냐면 4절에 내 일만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게 한다. 아니, 내 일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게 한다. 그럴 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일은 아무리 해야 상급이 없어요. 남의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제 아무리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과 돈을 들였다 하더라도 상급은 없어요. 그런데 남을 위한 일에는 요만한 걸 해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잘 봤지만 저 전라도에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시집을 가서 똑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는 딸이 큰맘 먹고 친정엄마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3년 동안 그쪽에서 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도시입니다. 가난한 곳이에요. 말할 수 없이 가난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 결혼 생활을 하던 딸이 친정집에 왔다 며칠을 자고 가는데, 가는 날 엄마 손에 꾸깃 찢어진, 꾸겨진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엄마 손에 꼭 쥐어주고는 갔습니다. 그러면서 장날 맛있는 것 좀 사잡수어요. 옛날엔 장에 가면은 못 먹던 걸 장에 가야지 먹거든요. 옛날엔 가게도 별로 없고 구멍가게 가봐야 음식 재료는 안 팝니다. 그저 애들 사탕이나 팔죠. 가게라는 게. 장에 가야지 먹을 게 있습니다. 그 장에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잡수세요.
옛날 1,000원이면 큰 돈이에요. 1,000원짜리 3개면 아주 괜찮은 돈입니다. 근데 권사님이니까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에 저번에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봤더니 목사님이 신발을 벗고 이제 마루로 올라가는데 그 양말 뒤꿈치가 빵꾸가 나가지고 뚫어진 걸 봤어요. 옛날엔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옛날엔 집집마다 전기 다마라고 일본 말인데 옛날엔 전등을 썼어요. 집집마다 전등이 있었어요. 뭐 할 때 쓰느냐? 양말 같은 거 빵꾸 난 거 꼬맬 때 그걸 집어넣고 양말 속에 집어넣고 헝겊을 이렇게 덧대서는 그걸 바느질로 이렇게 꼬맸습니다. 그래서 빵꾸를 나가지고 옛날엔 그런 덧댄 양말 신는 게 창피하지 않아. 다 그랬으니까. 옛날엔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산 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살고 있지만 옛날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권사님이 크게 기도를 하는데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는 1,000원짜리 3장 딸이 준 돈을 시장에 가서, 장에 가서 장날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침을 꿀꺽 삼키고 참고, 그리고는 1,000원에 한 켤레 하는 남자 양말 3켤레를 사서 다윗 목사님 책상에 놨습니다. 그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권사님 이름으로 천국의 통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얼마가 입금되어 있느냐, 그날 양말을 그렇게 사서 드린 날짜로 8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한 그러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라. 이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담는 핵심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뭡니까? 8절 끝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가르침을 수없이 우리가 보면서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꿔 말하면 매일 십자가를 진다 그거죠.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날마다 죽을 거리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보고 듣고 느끼고 세상 나가서 사는 게 크게 세상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아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다 보면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자아의 틀. 전에 제가 소설을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어떤 한 나라의 그 나라를 세운 국부들이죠. 요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 그 나라를 오늘날 세계적인 그런 부유한 나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의 사상 또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일대기 삶을 다룬 책인데 거기 그 위대한 그런 영웅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자기 크기만한 껍질 속에 갇혀 산다.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는 중이었어요, 마침. 근데 너무나 그 글들이 충격을 줘가지고 중간고사 이제 망쳤죠. 공부 못했습니다. 그 책 때문에. 그런 아주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위대한 사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자기 크기만한 껍질 속에서 갇혀 산다. 이거를 흉내낸 게 우리나라 영화에 왜 몇 년 전에 땅콩 껍질 속의 연가 신성일이가 나왔던 그 영화가 바로 이 자기 크기만한 껍질 속에 갇혀 산다. 이 일본 소설에서 아주 충격을 줬던 이거를 주제로 만든 영화입니다. 사람은 자기만 갖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이런 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티끌 같아도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들보 같아도 안 보여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를 때려보시기 전에는 절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 자기 일만 할 뿐 아니라 남의 일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상급이 있다.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먼저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내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내 자아, 내 이기심 이런 걸 이제 죽여야지만 드디어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 정신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걸 로마서 13장 한번 보시죠.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죄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더라도요, 이웃을 생각하고 살면은 그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근거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이웃을 사랑하면은 내 죄가 다 사해져요. 그 근거가 베드로서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0페이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느냐?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 1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머리털 쪽보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사랑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왼수 같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박 한 덩어리라도 사다 주면 그 나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 이게 하늘나라의 제1번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이를테면 기쁘게 해드려서 상급까지 받을 수 있나. 십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